지금은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이제 들려요? 아, 예, 죄송합니다. 아, 예, 오늘 이 마이크를 좀 썼는데 이 마이크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 복음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율법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지 못하면 불신앙과 인본주의, 염려가 나오게 되죠. 바로 그 사람이 롯입니다. 오늘 13장에는 아브라함의 선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어, 이 아브라함이 문제 가운데서 선택하게 된 배경이 나옵니다. 2절에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했다. 또 5절부터 7절에 보니까 롯도 소유가 풍부했다. 이 소유에 따른 문제가 발생했죠. 그래서 6절부터 7절에 보니까 다툼이 일어납니다. 선택을 해야 될 상황이 온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접근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습니다. 1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루는 기회였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환경과 문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게 된 것이죠.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8절부터 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복음적으로 약속이 이루어지는 땅, 가나안 땅을 이미 선택했죠. 눈에 보이는 것이나 환경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미 가나안 땅을 선택했기 때문에 롯에게 먼저 선택해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을 말하죠. 언약을 붙잡은 복음적인 선택이죠. 그런데 롯의 선택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없는 현실적인 선택을 하게 되죠. 구원받은 사람이었지만 현실적이고 종교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롯이 눈을 들어본즉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10절, 11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베드로후서 2장 6절부터 9절에도 보면 롯은 구원받은 사람이었고 경건한 의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중심이 된 판단과 삶이 종교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땅, 그것을 선택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며 큰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악을 관계하지 않는 선택을 한 겁니다. 소돔, 소금이라는 원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당시의 소금은 굉장한 돈의 가치가 있었죠. 세상적인 풍요를 보고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여론과 환경에 따라 선택했다는 말이죠. 우리가 세 번째로 여기서 생각할 것은 선택의 중요성을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는가 하면 14절에 보니까 백세나 되어 아들이 낳을 것을 믿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롯을 의지하고 있었는데 14절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때 종교적인 모든 의지했던 것을 버리고 복음적으로 선택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열왕기하 18장에도 아스루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히스기야가 모든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했을 때는 역사하지 않았죠. 19장 1절부터 37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결단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다니엘 3장, 다니엘서 6장에도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죠.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17절에 요단강이 언제 갈라졌냐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물에 잠겼을 때 갈라진 것이죠. 여호수아서 6장에 여리고 성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돌았을 때 말씀대로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오늘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죠. 14절부터 17절에 보면 눈을 들어보니 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되리라.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아브라함이 단을 쌓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선택에 대한 결과가 나옵니다. 롯은 14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 결국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그 지역이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죠. 롯의 후손은 저주받는 후손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살면 금방 망하지 않습니다. 서서히 망해가죠. 망해가는 중간에는 재기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종교적으로 쌓이고 쌓이면 결국 멸망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쌓이고 쌓이면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결과는 14장에 나오는데요.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응답을 받습니다.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복을 받죠. 가병이 318명이나 되고 또 전쟁에서 이겨서 롯을 구출합니다. 또 14장 17절부터 20절에 보니까 그 전쟁에서 승리한 그것을 두고 멜기세덱에게 미래를 대비하는 그러한 11조를 드리는 장면도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선택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보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13장을 보면서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오늘 하루도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그 믿음의 선택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의 선택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반드시 언약적 선택의 결과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현실의 결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고 인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